조진성 목사의 주블리 코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큰 기쁨이 애청자 여러분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전달해주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하는 목회자가 인간적인 자기의 말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며 전한다면 믿음의 형성과 성장은 보장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특정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쥐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은 목회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것도 포함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인준받은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의 지도 아래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잘 배우고 익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의 첫 서론 부분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수신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정확히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특정 어느 부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뒤에 가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사용되었다는 면에서 아마 기독교로 개종한 그 로마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한편으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을 쓴 이유와 목적을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간략히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바를 원문 그대로 풀이하면 입으로 가르쳐 배운 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To teach orally, 즉 이 사람들은 구전 방식으로 복음을 접했다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 상류층 사람들로 추정되는 그 데오빌로 가카는 그동안 복음을 주로 누군가가 입으로 전해준 구전 방식으로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이 형성되었지만 그 믿음이 좀 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확신이 들지 않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직접 읽고 깨닫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누가의 마음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데오빌로 가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데오빌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구전 방식 같은 목사의 설교에만 목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신박하고 또 신통방통하고 명쾌함을 주는 그런 어떤 설교자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인기 목사, 스타 목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에 들을 만한 설교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현상에는 그저 괜찮은 설교, 귀를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의 기쁨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와 설교자에 열광하면서 듣는 것에만 올인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즉 귀로 듣는 구전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역시 누가복음의 수신자 이 데오빌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 데오빌로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꼼꼼히 잘 읽고 깨닫고 묵상하거나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하지 않고 그저 구두로 전해주는 것만 듣고 알기는 알지만은 이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신자가 바로 신 데오빌로 증후군 신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지 않고 들을래요.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나 배경이 없어도 말씀이 일단 들어오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의 성분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먹으면 그것이 살이 되고 근육이 생기고 또 힘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잘 배우심으로 귀만 즐거운 신 데오빌로 증후군 신자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주블리 교회를 섬기시는 조진성 목사의 주블리 코어 메시지였습니다. 주블리 교회는 418 노스 프렐리에 에비뉴 먼들라인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 30분, 금요 예배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4-602-1750, 602-17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